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에서 26장을 마무리 짓는 장에 이어서 지금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새 친구와의 변론을 끝내면서 자신의 주장과 심정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독백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깨달아가는 욥입니다. 네,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억하면서도 그 원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실에서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형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욥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당대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자신조차도 지금 하나님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와 주관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과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욥은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의 변화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친구들의 주장에 괴로워하는 욥이 아닌 스스로의 온전함을 믿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요, 나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관철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런 변론과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이제 쉽게 동조한다거나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고요. 그러한 친구들의 주장이 괴로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욥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친구들의 말을 헛소리라고 이제는 말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욥은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요,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기를 바랬지만 이제 그들은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적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그 친구들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인은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욥의 무죄함을 공격한다면 바로 이 욥의 저주대로 되어야 한다고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욥에게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무익한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욥의 친구들이 도무지 뭘 잘못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6개월 동안 서로 사과하지 않았던 그런 냉전 체제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다가갔고, 그 친구는 정말로 간단하게 저의 그 용서를 받아주어서 지금 너무나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완전하고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울 만큼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에 대해서 모두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이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동족들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핫자만 꺼내도 수치스럽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공동체에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가운데서 삭개오는 분명 외로움을 느꼈겠죠. 그리고 어쩌면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에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쩌면 세리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만둘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삭개오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재산, 그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역시 정말 성경 안에서 손꼽히는 성경 지식이 정말로 많은 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그 성경 지식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정말 손꼽히는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끝내 그들의 그 교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요, 예수님마저 심판하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의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만을 보고, 즉 결과만을 보고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필요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가 필요한 말을 해주었다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욥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배우고 조금씩 지식이 쌓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게 해주셨을 때 정말 괴물 같은 제가 있어서 너무나 무서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제가 마치 스스로 의인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과 저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어느샌가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위로를 구하며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비난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진 않았는지, 혹시 그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서 있고 오늘 하루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이 연말에 있는 우리 절기 행사 준비, 또한 제자 양육, 또한 앞으로 있을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추수감사 행사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